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에 세상과는 차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함과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구별된 삶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거룩함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거룩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거룩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한 백성, 사랑받는 자로 불리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 어떤 옷들보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 많은 성령의 옷들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옷을 먼저 입어야 합니다. 인격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거하는 모습,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는 먼저 용서의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실수하고 또 허물과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허물과 결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이마저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용납받고
용서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교회 또한 용납하고 용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기초이며 완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시작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결과가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만 아름다운 인격도 용서의 삶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의 삶, 감사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 우선순위는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안이 머물러 있는지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결정을 했고 사람들이 이 선택은 너무나 잘한 것이라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일 가운데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삶을 고백하며 채워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자신의 위치,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또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먼저 남편은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여 유교적 전통이 퇴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유교적인 생각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 안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권위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란 노예가 주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로서 상관이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경외심과 신뢰를 가지고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외심과 신뢰를 가지고 따라야 되는 여성이 남성보다 뒤처지는 존재,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존경과 신뢰를 보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남편들의 모습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편의 말을 듣는다는 것, 존경과 신뢰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초점은 복종에 두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고 깊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이 아닌 지속적인 순간, 지속적인 모든 시간 가운데 그런 남편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따른다면 우리는 절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라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내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지켜지기를 바라십니다. 결국 아내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온전히 지켜지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나의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내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남편의 말에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만 복종할 것을 말하지 않고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것 같은 가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네라는 제목의 가요입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처음에 사랑할 때 그이는 씩씩한 남자였죠. 밤하늘에 별도 달도 따주마 믿어온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달라졌어. 그이는 나보고 다 해달래. 2절 첫 가사를 보면 결혼을 하고 난 후 그이는 애기가 되어버렸어. 밥 사달라 사랑 달라 보채고 둘이서 놀기만 하세요라고 가사를 적어 나왔습니다. 가요의 가사처럼 연애를 할 때는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행동하던 남자가 결혼을 하고선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연애를 할 때 여성을 위해 적극적인 표현도 선물도 많이 합니다. 이런 모습에는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를 소중히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물을 한다든지 그 여인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뭔가를 들어준다라는 것 자체가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결혼 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져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며 좋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의 인격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 존경과 신뢰를 보이는 것과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전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아내들은 출산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심사숙고하며 나에게 지어준 이름보다는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불리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남편들이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유명한 구절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아내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거나 아니면 기분이 상하게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권위를 앞세워 아내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내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니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아내이기에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이기에 더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 점령되면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참담한 현실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의 뉴스를 보며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곳의 뉴스를 보며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다음으로 자녀와 부모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세, 복종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자녀의 삶도 부모의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때로는 누군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녀일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되면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부모인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 부모인 내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인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 말을 듣기 전에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부모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 말을 듣는 것은 어떠한 관계에서도 가능하며 그 가운데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건을 떠나 부모인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자녀 또한 조건 없이 응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보다 더 강력하게 부모의 말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군사적 용어로 우리가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많은 적군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많은 적군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비관이나 절망, 실망의 감정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 부모로서의 준비를 하고 부모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가정 속에 실수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 속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 또한 상당합니다. 내가 가진 미숙함을 보며 일어나는 실망과 또 분노를 우리는 아이들에게 풀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현실을 비관하고 낙심하며 실망하게 되는 감정들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숙함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숙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현실 속에서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자세를 말씀합니다. 종과 상전이라는 신분이 오늘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직장 생활 또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하 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자세로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 당시 종들은 주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보일 때만 열심으로 일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일꾼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참된 일꾼입니다. 그리고 상전들은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분,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아래 사람을 부릴 때에도, 아래 사람으로 윗 사람의 명령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며 세상의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주님께 하듯 주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으로의 모습을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 지금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서, 또 종과 상전으로의 모습이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역할을 맡고 있는 시간에는 맡고 있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습니다. 모든 역할 속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 주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그 모든 자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이고 그 자리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